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 기록이며 거짓이 없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왕 히스기야를 아십니까? 아마 아시리아 군대의 침공을 받고 기적적으로 기도로 물리친 이야기나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고 왕위를 유지한 것과 그 징표로 회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수르 즉 아시리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기온샘의 물을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성내 실로암 못으로 흘러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의 수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로서 주위 국가들을 복속시키고 있던 시기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기원전 715년부터 기원전 687년까지 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 보기 위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먼저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서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바알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기던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깨뜨렸으며 모세의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을 금지하기 위해 그 노뱀을 부수었던 의로운 왕으로 유다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어 기온샘의 물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오도록 하였다는 구절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기온의 샘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수로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서 비평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수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이야기책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수로는 성서 비평가들에게 좋은 성서 비판의 재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수로가 1838년 미국의 성서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에드워드 로빈슨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로빈슨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기록된 장소들을 탐사하던 중에 인공연못인 실로암 못에서 기온샘까지 이어지는 지하수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수로의 길이는 약 533m이고 수로의 높이는 약 2m, 너비는 약 1m로 지하수가 쏟아져 나오는 지하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 연못으로 끌어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수로는 기원전 701년경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대로 성박 지하샘인 기온샘의 물을
지하 수로를 통해 실로암못으로 끌어오는 수로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수로는 발견되기 전까지는 수로의 위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수로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었고 성경에 수로에 대해 한 구절의 기록이 있지만 수로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빈슨은 성경에 기록된 간략한 수로에 대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추측하여 실로암 연못에서 기온샘까지 이어지는 지하 수로를 탐사한 끝에 수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수로는 고대 세계의 뛰어난 토목 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수로는 기원전 701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하여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으며 예루살렘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대비하여 예루살렘의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수로는 완공된 후 약 27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 명소로서 더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말미에 히스기야의 수로를 탐방한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암못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히스기야의 수로는 오로지 정과 망치만을 가지고 지하를 파서 만든 놀라운 고대 세계의 토목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견된 히스기야의 수로를 보면 수로는 실로암못과 기온샘 양쪽에서 지하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기록한 비문이 수로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온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사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기록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해도 발견되는 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할 것입니다. 나는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무한 말씀으로 믿고 모두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이 세상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임을 알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00년 전 예루살렘은 다윗 도시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다윗 도시는 샘이 없던 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 안에 갇혀 있다 마실 물이 없어 죽는 경우가 더 많을 정도여서 히스기야 때는 성벽 밖에 있던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기온샘에서 이 다윗 도시로 수갱을 뚫었죠. 그 수갱을 이제 워런 시프트로 가는데 한번 이 워런 시프트로 내려가서 이제 히스기야 터널을 타고 실로암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다윗성 밖의 기온샘에서 시작하여 실로암 연못까지 이르는 533m의 지하 수로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곳은 수직으로 뚫어 물을 깃던 기온샘 입구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샘에 이 터널을 이렇게 파서 이 실로암까지 연결되는 이 수로를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온샘의 입구까지는 아직 좀 더 내려가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깊습니다. 3000년 전에 기온샘을 어떻게 파내려갔는지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기온샘 바로 위까지 기온샘 바로 위까지 이렇게 수갱을 만들어서 기온샘 위에서는 수직으로
우물처럼 파 내려가서 기온의 샘에 물을 퍼 올려서 이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물을 퍼 올리던 시스템입니다. 히스기야 터널과 만나는 기온샘의 수로는 좀 더 내려가야 합니다. 저 밑에 보이는 저 불이 있는 저곳이 바로 기온샘에 물이 흘렀던 곳이죠. 기온샘의 물이 흘렀던 불빛이 있던 깊이까지 내려가야 히스기야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기가 더 서늘해진 것을 보니 터널에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계단만 내려가면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는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곳에도 터널이 있어서 지금은 골짜기를 타고 가던 터널이 하나 있었고, 이것은 완전히 이제 성 안으로 둘러쳐서 실로암까지 가던 터널. 우리는 이 터널을 통해서 실로암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온샘의 시작점이 이곳에 있네요. 기온샘의 샘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발 밑에서 여기 이곳에서 지금 기온샘의 시작점, 이곳에서 물이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물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 샘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물살이 제법 세게 흐릅니다. 기드론 골짜기 옆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제 다윗 도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까지 가게 될 텐데요. 보면 볼수록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로를 3,000년 전에 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정가 망치 하나로 이 터널을 팠다는 것이 참 신비해요. 터널의 높이는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는데요. 물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팠던 그곳에서 작지만 종류가 자라고 있어요. 터널의 높이뿐만이 아니라 수로를 걷다 보면 방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중간쯤 오면 이게 이제 파나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튼 흔적이 있습니다. 한 35도에서 40도 정도가 틀어서 가는데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파나가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다시 틀어서 가다가 또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 방향을 잡기까지 두 번의 이런 이제 참고했는데,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왜 계속 파 나가다가 이게 갑자기 40도를 틀어서 오른쪽으로 비껴 나갔을까?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봉사하던 사람들은 왜 수로의 방향을 틀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도 될 것을 S자로 돌아서 갔던 것은 저 위에 혹시 왕들의 무덤이 있었지 않을까, 그 밑으로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S자로 팠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3,000년 사람들은 어떻게 수로의 위치를 파악하고 깊이를 달리하면서 파들어갔는지 그저 그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방문은 가장 하고 싶으면서도 사실은 막상 오면 좀 주저하는 그런 곳이죠. 이 533m의 이 컴컴한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까? 사실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왔어요. 촛불을 들고 지나다가 이 안에는 미세하게 바람이 통과해 나가는데 이게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은 그 긴 거리를 아무 불빛 없이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통과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기온샘과 실로암 연못에서 동시에 파들어갑니다. 양쪽에서 파오던 작업 인부들이 이제 마침내 서로 맞닿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유명한 실로암 비문이죠. 이것이 1800년대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고 복사본을 이곳 그 위치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 지점이 533m의 마지막 지점인 실로암입니다. 이 문을 나가면 이 터널 끝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던 실로암이 바로 나옵니다. 드디어 긴 수로를 지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터널을 나오면 바로 입구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진흙을 바른 후 눈을 씻으라고 보낸 그 연못입니다.